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친구 한 녀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아주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자기 삶에 성실하고 타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진실됩니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또 공부도 잘해요. 똑똑합니다. 근데 짜증나게 얼굴도 잘생겼어요. 다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제 친구의 삶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집니다. 힘들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외적으로는 뭐든지 다 갖췄는데 그러면 약간 경건생활이나 신앙생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실의 연속이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제 친구는 18살의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고등학생이 암이라니 참 모르는 사람 이야기라도 너무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기적처럼 친구는 4번의 항암 치료를 거쳐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꿈 많은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 제 친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너무 불타올라서 마침내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기까지 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그런 잘 나가던 그런 번듯했던 직장 생활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동기로 만났어요.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참하고 현숙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 암이 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정말 간절히 중보해서 기도했어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도 전념했습니다. 한두 번도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그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감행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2차 항암 치료를 끝으로 이제 더는 치료할 수 없다는 소식을 주치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이제 담담하게 마지막을 준비했고 결국에 작년에 하늘로 먼저 부름받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친구와 그 이제 가족들이 경험한 이 시련과 이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그 사투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악인들이 저렇게 창궐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을 데려갑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구약의 이제 시편 기자들의 탄식시처럼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탄식과 아픔을 상해할 정도로 제 마음을 정말 강하게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그 시련을 대하는 제 친구의 자세였습니다. 그 친구의 자세는 역설적이게도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내와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가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더욱 소망과 기쁨이 넘쳤으며 어떤 결말이 올지라도 해피엔드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아. 그렇게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인 고 고경민 전도사가 시련을 마주하는 자세 속에서 고난 가운데 부재하는 것 같으나 더욱더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자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5개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이는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서 전체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박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박해였어요. 사회적 박해. 그냥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기보다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박해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핍박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초대 기독교 문서들의 힘을 좀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가 있지만 초기 기독교 문서 중에 특히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이제 제1변증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 지금도 달아주고 있는 문서인데, 거기에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 내에 사람들에게 소위 왕따를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배척된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보편화된 사회적 행동 양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비그리스도인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적개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아유기 그리고 우상제사였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인권이 많이 발달하고 지금 현대 사회가 점점 더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유기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특히 그레코 로망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영아유기, 특히 기영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는 게 더 보통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아유기가 아주 보편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보편에 반기를 든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병을 가지고 기형아로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다.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들, 그날 아이들을 다 데리고 키운 거예요. 밥을 먹이고요, 함께하고. 근데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유난 떤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오히려 신의 저주를 받은 그 아이들을 집안에 자기 지역사회 내에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우리 집안에도 저주가 화가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그 당시에 일을 하던, 특히 무역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 바다의 신, 특히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신, 우리 잘 알고 있는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만이 내 오늘 생계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라서 거절합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안 하니까 이 자기들의 경제 공동체의 질서에 뭔가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너 왜 그러니? 왜 안 하니? 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러한 행동 양식 때문에 결국 이윤을 편취하던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이윤을 편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자기들 밥벌이에 소금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격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정부 당국이 자기들을 미워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자기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가족들조차에게도 거부당하고 가족들조차에게 심한 모진 말들, 그리고 거절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시련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해결시켜 주시기는커녕 그 강도를 오히려 뭔가 점점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죠? 자기도 겪은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놀라운 선언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중 5절에서 9절, 그 본문 말씀을 우리말로 옮겨서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었듯이 저자는 뭐라고 하나요? 6절에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시련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언해요. 선포를 해요. 7절에서는 6절의 사실들을 더 자세히 밝혀줍니다. 6절에서 말하는 고난과 시련이 7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너희의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로 다시 재정이 되죠.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명 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도키마조메노우라는 말인데 인정하기 위하여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진짜 참이 맞냐? 아니면 거짓이냐? 쉽게 말해 짝퉁이냐? 진짜냐? 인정받기 위해서 시험하다. 이런 어원입니다. 근데 맥락으로 봐도 그런 뜻이죠.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러한 이유가 있으니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 본문은 저자뿐만 아니라 그 보내는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도 이미 그렇게 동의하고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8절에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명확하게 본문은 그들의 상황,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결국 본문의 저자와 수신자는 모두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는 그런 태도,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왜 즐거워해야 되냐? 라는 그 분명한 이유, 이러한 맥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져 왔던, 등장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분명한 흐름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어떻게 했대죠?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인 예언자예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선지자. 그런데 그 예언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본문에서는 이제 학자들의 혀라고 하죠. 근데 학자가 더 쉬운 말로, 정확한 말로는 배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학자도 사실 한문을 풀어보면은 배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학자를 들으면은 학자는 이미 배움이 완성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배우냐?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자들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전하는 자가 누구에게 전하느냐? 바로 곤고한 자들에게 전합니다. 곤고한 자들에게 전해요. 근데 곤고한 자가 결국 뭐냐? 마음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거고, 그냥 우리 하나님 나를 그냥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 이런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게 말씀의 종들의 정체성이요 역할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깨우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얘기했듯이 고난받은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요, 때로는 회복의 말씀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 직접 깨달음을 받았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수치 가운데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영광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자가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환경, 상황 빨리 좀 없애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물론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시편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더 많이 예언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죠? 상황이 개선된 건가요? 개선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세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수치가 결국 뭐냐? 이제는 내가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시니 이제 전혀 나에게 문제없다. 내 대적들아, 나를 조롱하는 환경들아, 들어와라. 영화에서 들어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어와. 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내 얼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부싯돌과 같이 되어 나 이제 요동하지 않는다. 고난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지만 에스겔에 뭐라고 나오나요?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 말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위로하세요.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으로만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기고 견뎌내는 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끄럽다고 여겼던 것들도 더 이상 이제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이 사순절이죠. 이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 고백했던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통일하게 친히 걸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떡이니 나의 살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가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십자가가 이렇게 가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사역임을 천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기도의 길에 올라가시니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멋지게 당당하게 당신의 아들처럼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뭐죠? 십자가 지는 거죠. 나에게 옮겨주세요. 왜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나도 그 두려움, 예수님께서도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이 영광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종이 했던 것처럼, 말씀의 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담대하게 걸어가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걸어가죠. 동일하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 힘을 더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환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어렵지만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갔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나 고난 가운데 친히 양이 되어서 그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해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길은 구별된 길이기에 오늘 본문 주인공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본문의 주인공들이 그랬듯이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조차 없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국 우연적인 게 아니라 필연적인 게 되고,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엄정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따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 것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팬인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 앞에 서는 사람이 결국 아름다운 일이고 은사라고도 얘기하고 복 있는 자라고도 베드로전서에서 2장 4장 계속해서 천명합니다. 고난의 길,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나의 삶을 철저하게 검증하되 남의 삶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본문을 보면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원인을. 하나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해 살펴본다면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은 뭐죠? 징계적 차원에서 부여된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본다면 이런 게 있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시는, 약으로 매로 주시는 그런 것들 분명히 등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을 적용하고 싶고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싶어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뭔지까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싶어요. 왜 그랬지?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봐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내가 받은 고난에는 분석보다는 위로를 받고 싶어요. 더 최악의 경우에는 남의 고난의 원인을 그 사람의 죄로 예단하고 아주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한가요? 남의 고난에는 철저하고 나의 고난에는 관대한,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욥기에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받았다는 걸 듣고 욥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한 말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이 틀렸다. 욥이 나에게 한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에서도 조차 욥은 까닭없이 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정죄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야,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망하리라.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를 받은 하나님께서 그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나의 삶은 철저하게 검증하되 남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우리는 혼자의 고난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요,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대로 본문의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저자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봤죠. 그런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역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받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보상으로서 받다라는 뜻인데 현재 시제로 사용돼요. 현재 시제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미래적인 것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 미래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는 현재적 경험의 실제였고, 그것을 동역자들이 존재함을 통해서 더욱더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너끈히 마주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이 온 걸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성령은 개인의 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영으로 찾아와요. 공동체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공동체의 영 가운데 그 몸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거지, 공동체가 교회의 영인 거예요. 성령의 영.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내 혼자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이상적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서 1장 2장에서 성령을 받고 2장 4장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들 나오죠. 아무도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통용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나눈다. 이상적인 모습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5장에 바로 뭐가 나오죠? 삽비라와 아나니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6장에 뭐가 나오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관계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7장 8장으로 가면 더 가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놔두시죠. 그래서 교회를 결국 흩어버립니다. 교회는 주님 만나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도 받아주고 내 지체인 내 형제도 받아주는 거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도 이 형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라는 삶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교회를 향한 일침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기뻐해주는 이가 있어야만 박해도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본문은 드러내줍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 표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한 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고경민 전도사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문병 갔던 제 친구들에게, 저와 동기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마지막 여행 가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설교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 마지막으로 정말 설교하고 싶다고.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빨리 얼른 일어나서 나 대신 설교 좀 해줘라. 설교 실제 수업인데 대신 좀 해줘라. 이렇게 농담했는데 마지막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으로 설교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고난당한 우리의 형제들을 봤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된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슬픔 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고난처럼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